네, 오늘은 은혜를 주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람이 동물과 다른 특징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사람은 동물과 다른 것을 먹습니다. 어, 사람들이 먹는 걸 동물들이 대부분 먹죠. 그런데 사람과 동물이 다른 것을 먹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사람은 의미를 먹는 존재입니다. 다른 말로 말한다면 사람은 보람을 먹는 존재입니다. 단순히 음식을 먹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음식을 먹고 살아야 될 이유가 있다. 그 이유를 먹는 사람이 바로 사람인 거죠. 삶의 의미를 먹는 사람은 고난을 이겨냅니다.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가 있는 사람은 그 고난과 역경도 지나갈 줄 믿습니다. 반대로 많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힘들어하냐면 동물과 똑같이만 먹는 거야. 우리가 의미를 먹어야 되는데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를 먹어야 되는데 살아가야 될 이유 없이 열심히만 살아가고 있는 거죠. 이 아우슈비츠 수용소, 세계에서 정말 끔찍한 그 수용소죠. 히틀러가 자기 이제 정치적 그 이득을 위해서 많은 유대인들을 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학살을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90%는 그냥 이 가스실에 보내버리는 거야. 그리고 나머지 10%는 이제 노역을 시키다가 혈색이 없어 보이거나 연약해 보이면 어디로 넣어버리냐면 이 가스 수용실에 넣어버려요. 그래서 그 가스 수용실에서 이제 죽은 사람을 가지고 막 기름을 가지고 비누를 만들었다고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역사적인 그런 끔찍한 일을 이 안에서 맞이합니다. 그런데 이 아우슈비츠 수용소가 끝날 때까지 살아남았었던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여기서 살아남았었던 사람이 바로 빅터 플랭클린이라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은 이제 이 빅터 플랭클린이 왜 끝까지 살아남았을까? 대부분 사람들은 이 수용소에 오면서 삶의 의미를 잃어버렸어요. 이 빅터 플랭클린은 이제 이제 심리 치료학자야. 그런데 이 수용소에 끌려면서 자기가 연구했었던 그 논문들, 연구했었던 것들이 대부분 빼앗겨 버리고 이제 불태워져 버려요. 그리고 이 빅터 플랭클린의 아내 가스실로 가서 결국 죽음을 맞이해요. 아버지, 어머니 똑같이 유대인이니까 끌려가는데 죽음을 맞이해요. 형제들 소식도 나중에 들었는데 가스실에 끌려가서 결국 죽었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유대인의 가족들이 아내를 잃고 부모님을 잃고 아들과 자녀들을 잃으니까 결국 여기서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혈색이 없으면 나와 해서 결국 가스실에 죽게 되거든요. 근데 이 빅터 플랭클린은 이 가스실로 가지 아니하고 끝까지 버텼었던 이유가 살아가야 될 이유를 발견한 거야. 내가 여기 살아가야 될 목적이 있었던 거야.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요 살아가야 될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살아가야 될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빅터 플랭클린이 살아가야 될 이유가 있는 거야. 그래서 유리 조각을 가지고서는요 면도를 해요. 왜냐하면 살아가야 될 이유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가스실에 끌고 갈 사람을 찾아보는데 이 빅터 플랭클린은 혈색이 살아있는 거야. 왜냐하면 살아가야 될 이유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에게 살아갈 이유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고난을 이겨냈고 역경을 이겨나간다라는 거야. 우리가 이제 지난주까지 예배소서 2장을 같이 나누었어요. 복음의 비밀, 그 구원의 비밀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원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 그 죽었던 우리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은혜의 방식으로 우리를 살리신 일, 그것에 대해서 나눴었고, 지난주는 안과 박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할례 받지 않은 사람 안인가요, 박인가요? 박이죠. 할례 받은 사람은 안, 나그네, 박. 이렇게 외인, 이 여러 가지 밖에 대한 그 개념들을 통해서 너희들 밖에 있는데 이제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 그 안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예수님이 휘장을 어떻게 하셨죠? 찢어버리셨어. 우리는 휘장 밖에 있는 사람이었어. 근데 그 휘장을 찢어주시면서 너희들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 안으로 와야 된다. 그 안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하신 그 주님의 일이 뭐냐면 은혜인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다 받았어. 그럼 왜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에게 주셨을까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그냥 나만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게 끝이 아니라 왜 나에게 은혜를 주셨을까? 밖에 있는 나를 왜 안으로 들어보내 계셨을까? 밖에 있는 나를 위해서 왜 예수님이 휘장을 찢어버리셨을까? 그 의미를 우리는 발견해야 돼요. 제가 대학원 때 사역지를 이제 알아봤어요. 어디로 나갈까? 이제 대학원을 하니까 이제 전도사로 사역을 해야 되겠는데 어디로 갈까? 한데 그때 이제 제가 이제 학교에서 채플 찬양 인도자여서 뭐 좀 큰 교회에서도
우리 교회에 오라고 대우 잘해주겠다라고 이렇게 한 교회도 있었고, 근데 그때는 좀 마음이 막 뜨거웠을 때여서 좀만 더 멀리 나가자. 서울에는 나 아니어도 여러 사역자들이 있으니까 조금 더 나아가자 했던 게 인천 부평까지 갔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부평에서 이제 사역을 하는데 저의 이제 전임 전도사님이 교회에서 좀 돈 문제를 좀 일으키셨어요. 그래서 이제 중고등부 전도사님이었는데 돈 문제를 일으키셔서 거의 이제 쫓겨나다시피 하니까 아이들도 사역자에 대한 그 이미지가 어떠냐면 정말 안 좋은 거야. 뭐 성도님들도 안 좋고 뭐 교사 선생님들도 막 두 분밖에 없는데 뭐 전도사를 전도사같이 생각하지 않는 거야. 거의 막 반말하다시피 하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제가 교회를 갔어요. 저는 이제 마음이 뜨거웠었거든요. 그 당시에는요. 원래 뭐 목사님은 뭐 토요일 주일 나오라고 했는데 저는 이제 금요일 날 3일치 짐을 가지고 갔어요. 중고등부 사역하려면 애들을 뭐 많이 만나야 되고 같이 밥도 먹어야 되고 생활을 해야 애들과 친해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짐을 가지고 뭐 샤워 시설도 괜찮지 않은 곳이고 막 겨울에는 차가운 물 나오는 데인데 거기에서 3일 동안 살기 위해서 갔는데 저를 받아주질 않는 거예요. 교회 분위기가. 왜냐면 그 전에 이미지가 안 좋으니까. 애들도 뭐 7, 8명 있는데 뭐 저 전도사가 뭐 할까? 뭐 이런 이미지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진짜 여기서부터 서울부터 그 부평까지 가는데 뭐 2시간 그 짐 가지고 가는데 가면은 뭔가 제가 이 안으로 들어가질 못하는 것 같은 거야. 시선도 그런 것 같고 뭔가 나를 따뜻하게 받아주는 분위기도 아닌 것 같고 그때 제가 생각했어. 여기 괜히 왔다. 큰 교회에서 부를 때 그냥 거기로 갈 걸. 괜히 오바해가지고 그런 마음이 있고 여기 교회를 내가 떠나야 되나?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하루는 금요일 날 기도하고서는 이제 잠을 들고 아침에 이제 제가 잠을 자고 있는 곳에 뚝뚝뚝 누가 두드려요. 문을 열고서 놨더니 한 집사님이 따뜻한 그 수육과 함께 그 육수를 낸 그 국을 가지고서는 오신 거예요. 그리고서는 전도사님 이거 드세요라고 하시고는 가버리시는 거예요. 근데 그 추운 겨울에 그 또 따뜻한 그 국 한 그릇을 밥이랑 같이 먹는데 몸이 막 녹는 거야. 따뜻한 몸이 녹을 때는 내가 여기 온 이유가 있구나. 근데 또 다시 애들이 막 낯설게 했을 때는 여기 왜 왔지? 근데 그 집사님이 한 주만 저에게 이제 그 토요일 아침에 밥을 차려주신 게 아니라 그 다음 주에 또 와서 아침에 밥 놓고선 가시는 거예요. 그 다음 주에는 우리 집으로 오라고 해서 따뜻한 밥을 주시고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토요일 날 저녁에는 한 권사님이 또 연결이 돼서 사역 끝나고 이제 전 집으로 안 가고 교회에서 잠을 자잖아요. 신선 설렁탕을 매주 데려가시는 거예요. 지겹도록 신선 설렁탕을 계속 사셨어요. 근데 아침과 저녁에 먹었었던 그 따뜻한 국을요 아직도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그때 저는 낯선 사람이었고 스트레인저 이방인인 것처럼 느껴졌는데 그 한 집사님과 그 권사님을 통해서 제가 안으로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그때 생각했어요. 나를 여기 보내주신 이유가 있을 텐데, 나를 이 자리로 보내주신 이유가 있을 텐데. 그때 제가 부르심의 이유를 생각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 전에는 난 여기 올 이유가 없었어. 더 나에게 페이를 많이 주는 데를 나는 가야 되는 게 맞았어 라고 생각했는데 그 페이랑 상관없이 제가 그 부르심의 이유를 찾으니까요 아이들이 따뜻한 손길을 보여주기 시작하더라고요. 전도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막 뻥튀기 엄청나게 한 푸대로 사가지고 막 학교 앞을 다니면서 전도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부르심의 이유를 발견하니까요 전도하게 되고 이 전도를 통해서 처음에 7, 8명밖에 되지 않았었던 아이들이 3, 40명 아이들까지 막 부흥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그 교회를 사임할 때요 제가 제일 친한 친구 2명을요 그 교회로 연결시켰어요. 제가 나오면서 너 여기 와야 된다. 무조건 와야 된다. 너를 보내신 이유가 있다. 저도 그 이유를 발견했던 것처럼. 그래서 제가 제일 친한 친구 그 2명을 저의 후임으로 놓고서는요 교회를 나왔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누군가를 통해서 내가 여기 와야 되는 이유가 있구나 발견할 때 이렇게 사람이 변화되더라고요. 여러분의 삶에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목적이 있어요. 우리 가정으로 나를 부르신 이유가 있고요. 이 세계교회로 부르신 이유가 있고 여러분의 삶의 터전으로 부르신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를 발견한 사람은 감옥에서도 역경에서도 고난에서도 이겨나간다라는 거야. 오늘 바울은 자기 자신의 이제 스토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한번 3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바울의 지금 상황은 뭐라는 거죠? 갇혀 있다라는 거. 어디 갇혀 있을까요? 감옥에 갇혀 있는 거야. 여러분, 감옥에 갇힌 사람이 어떻게 말을 해요? 감옥에 갇힌 사람이 어떻게 편지를 써요? 많은 사람들은 갇혀 있다고 생각할 때 포기하고, 많은 사람들이 갇혀 있다고 생각할 때 절망하고, 많은 사람들은 갇혀 있다고 생각할 때 그 삶의 이유를 잃어버려요. 근데 바울은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말할 거라는 거야. 왜냐면 갇혀 있다라는 것 자체에 나의 삶의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뭐 때문에 갇혀 있죠?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의 이방인을 위하여. 바울은 감옥에 만약에 갇혀 있는 것 그 자체가 삶의 목적이고 이유였다라면 말을 못했을 거야. 내 인생은 왜 갇혔을까? 왜 내 인생은 계속해서 그 감옥으로 들어갈까? 근데 바울은 말하겠다라는 거야. 왜냐하면 갇힌 이유가 있거든요. 예수의 일, 이방인을 위해서. 우리 세계교회는 지금의 상황이 갇혀 있어도 우리는 말해야 돼. 왜냐하면 예수의 일이 있으니까. 우리는 이방인을 위하여 부르심 받았으니까. 그 이방인의 일, 예수의 일이 뭐냐면 2절로 넘어가면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바울은 그 은혜의 경륜을 알게 된 거야. 그 경륜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좀 어려운 한자 단어잖아요. 경륜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요 오이코노미아. 한번 따라해볼까요? 오이코노미아. 그 오이코노미아라는 단어에서 이코노미가 나왔어요. 이코노미. 이게 이제 경제, 경영이라. 하나님의 그 경제, 하나님의 그 경영의 방식이 있다라는 거야. 근데 그 하나님의 경영의 방식은 뭐냐면 은혜. 경륜이라는 단어가요. 국어사전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일정한 포부를 가지고 조직적으로 계획했다라는 거야. 그 계획이나 포부가 뭐냐면 경륜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계획이 있어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그 계획의 포부가 있어요. 그게 바울이 에베소서 2장에서 얘기했잖아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나는 살렸다. 밖에 있던 너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 그게 바로 은혜의 계획인 거야. 경륜인 거야. 원래 바울은 은혜 안에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 은혜 밖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폭도였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잡아서 이 감옥에 넣는 역할을 했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만났었을 때 눈이 어떻게 됐죠? 멀어버렸어요. 세상의 부르심, 욕망의 부르심, 거기 눈이 멀어버렸어요. 그리고 어디에 눈을 밟게 되었냐면 예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예수님이 생명이구나. 지금도 죽은 꿈으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나를 살리기 위해서 지금도 부활하신 예수님은 살아 역사하셔서 나를 만나주시는구나. 이거를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은 어떻게 했냐면 경험한 거야. 은혜의 계획이 있었구나. 나를 향한. 나는 할례를 받았고 로마 시민권이 있었고 이것을 통해서 내가 성공하고 내가 욕망과 내 욕심을 채우는 게 그게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계획이 있구나. 이걸 바울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에베소서 3장 8절. 왜 나를 은혜로 불러주셨는지 읽어볼까요? 시작.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죠. 왜 밖에 있는 나를 부르셨다고요? 왜 이렇게 작은 자를 나를 부르셨다고요? 그리스도의 풍성함. 이거를 이 스트레인저들, 낯선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그래서 나만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낯선 자들, 이방인들, 이 스트레인저들이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하죠. 제가 한 교회 갔었을 때 얼마나 낯설었어요. 부평까지. 저는 거기 살지도 않거든요. 근데 어떤 집사님은 매주 아침에 저에게 따뜻한 그 국한 그릇을 주면서 녹이는 거예요. 왜 녹이냐면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너도 전해야 된다. 너도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 이게 바로 우리의 사명인 거야.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감옥 안에 갇혀 있어요. 근데 난 말할 거라는 거야. 갇힌 자 된다. 바울 말할 거래. 왜 말하냐면 바울에게 사명이 있어요. 삶의 이유가 있어요. 목적이 있어요. 달려가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 돈을 벌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유가 있나요? 왜 돈을 벌어야 되는지? 여러분 건강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우리 아이들이 그 학교에 가야 되는 이유가 정말 있나요? 나는 이것을 채워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 기도를 채워줘야 되는 그 이유가 있나요? 많은 사람들은 그 이유가 없이 살아가. 근데 바울은 나 갇힌 자 된다 바울이 말하거니와. 왜 갇힌 자가 말할 수 있을까? 우리가 생각할 때 갇힌 자는 말을 안 하잖아요. 상황이 갇혀 있으면 말을 안 하잖아요. 상황이 갇혀 있으면 넘어져 있잖아요. 상황이 갇혀 있으면 절망만 하고 불평만 하고 비난만 하잖아요. 근데 갇힌 자 된 바울이 말을 해요. 사도행전 20장 24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바울에게 달려가야 될 이유가 있어요. 사명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거예요. 특별히 누구에게? 낯선 사람에게, 밖에 있는 자들에게. 여러분들이 돈을 벌어야 될 이유가 있고 건강해야 될 이유가 있고 달려가야 될 이유가 있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평안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바로 여러분들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은혜의 경륜이 모두에게 있어요. 여러분 그걸 믿으십니까? 저에게 어제 전도사님 한 분이 연락이 왔어요. 감리교 전도사님이 아니라 장로교 전도사님인데 예전에 이제 제가 쓴 책을 통해서 어떻게 알게 돼서 저희 교회도 한번 오셨던 전도사님이 있는데 어제 이제 전화가 온 거야. 상담할 게 좀 있다고 해서 전도사님이 연락이 했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 전도사님이 제가 생각할 때 학력이 괜찮은 것 같아요. 고려대학교 이제 신문방송학과를 나왔거든요. 고려대학교 신문방송학과 나오고 스포츠 이제 기자로 이렇게 거기만 딱 가서도 이게 딱 보더라도 아 이제 그 기자로서 길이 열려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 분을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고대 신문 방송학과 뭐 그 기자 스포츠 그 기자 일을 내려놓고 이제 신대원을 들어가서 이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거예요. 아이도 3명 낳으셨고 뭐 그 전에 벌었었던 그 돈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를 부르셨으니까. 그래서 주중에는 막 글도 쓰고 출판을 통해서 하나님도 나타내고 주말에는 또 이렇게 사역하면서 이 길을 걸어가시는 거예요. 근데 이 전도사님이 이제 이 가을에 이제 목사 안수를 받기를 앞둔 거야. 장로교에서는 안수 받기 전에 한 번 더 이게 목사 고시를 치르고 그 시험을 치르면 이제 안수를 받으신대요. 그게 올해 가을이었대. 이제 안수 받기 시험 그거 치르는 거 이거 이제 뭐 그분에게는 뭐 제가 봤었을 때 문제 안 될 것 같고 그거 치르고 이번 올해 가을에 이제 안수 받아서 목사로서 사역을 이제 감당하시기를 딱 앞두고 있는데 목사 시험을 딱 치르는 날 그 어머니가 돌아가신 거야. 다른 날 조금만 전날에 돌아가시든지 아니면 앞에 돌아가신 게 아니라 그분이 저에게 그 당일날 돌아가셨다는 거야. 분명히 나 하나님 날 부르셨다는 걸 믿고 있는데 이 전사님이 그 얘기를 하면서 저도 그 얘기를 듣는데 너무 하나님께 화가 나더라고요. 하나님 부르셨잖아요. 하나님 왜 부르셨는데 왜 그날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정말 이 불가항력적인 상황이 이 전도사님을 만난 거야. 근데 저는 전도사님이 저한테 연락한 게 그것에 대한 원망으로 저는 끝날 줄 알고 그냥 그 이야기에 공감만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었어요. 근데 전도사님이 한 결론 갑자기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본론은 지금부터예요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상황을 지나가면서 하나님께 정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그 당시 고민했대요. 시험 당일날 어머님이 돌아가셨으니까 다시 나는 그 기자의 길로 돌아가야 되겠다. 출판업계로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라는 그 고민도 있었다라는 거야. 근데 그 고민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그건 뭐였냐면 너를 이방인을 전하는 자로 복음을 전하러 부르셨다는 그 부르심이 더 확신해졌대요. 그래서 안수는 뭐 내년에 받지만 내년에 이제 개척을 하겠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개척을 하려고 하는데 이 상황 어떻게 좀 하는지 그 개척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시더라고요.
저에게 이야기하는 게 마음이 더 뜨거워졌대요. 여러분, 이 갇힌 자 된 거 아닙니까? 근데 갇힌 자 된 자가 왜 더 뜨거워지냐면, 죽음으로 끝났다라면 이분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도망가는 게 맞을 거야. 그러나 거기에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가 있었던 거야.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이유가 있었던 거야. 나의 삶의 의미와 나의 삶의 목적이 그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과 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는 걸 발견하는 사람은 이 길을 또 걸어가고 있더라고요. 요즘 우리가 사사기서를 큐티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이 드보라 사사를 세우시고, 이 드보라 사사를 통해서 특별히 바락을 맨 앞에 보내시고, 네, 이제 이 드보라 사사를 중심으로 이 10,000명을 하나님께 보내시는 거야. 그때 하나님이 이제 벌써 사사기 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이제 분배받은 때요. 가나안 땅을 지파별로 받았어요. 지파별로 받은 사람들은 뭐 싸워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뭐 나는 땅을 이미 받았으니까. 근데 왜 땅을 내게 주셨을까? 땅이 땅으로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은혜를 주신 이유, 삶의 목적을 발견한 사람은 그 드보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영적인 전쟁이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까요? 사사기서 5장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요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그러하도다. 하나님 말씀. 스불론은 어떻게 하죠? 죽음 무릅쓰고 달려가요. 땅 이미 받았기 때문에 안 가도 돼요. 근데 이 스불론과 납달리는 땅이 목적이 아니라 땅을 내게 주신 이유가 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신 이유가 있다. 지금 이 가나안 때문에 고통당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영적 전쟁에 참여하는 거, 그러라고 하나님 은혜 주신 거 아니에요. 그러라고 건강 주시고, 그러라고 물질 주시고, 그러라고 하나님의 필요를 주셨어요. 근데 스불론과 납달리는 영적인 전쟁에 목숨 걸고 참여하는 자가 있는데, 어떤 자도 있냐면, 우리 말씀 한번 넘어가 볼까요?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길르앗은 요단강 저쪽에 거주하며 다는 배에 머무름이 어찌 됨이냐. 아셀은 해변에 앉으며 자기 항만에 거주하도다. 이 요단강 동쪽에 있는 사람도 어떻게 하고 있죠? 영적 전쟁에 참여 안 해요. 땅 받으니까 뭐 하냐면 거기 거주하고 있어요. 배 받으니까 머무르고 있어요. 해변, 하나님이 상업을 통해서 일할 수 있는 통로 주시니까 뭐 하고 있냐면 이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냐고 뭐 하고 있죠? 거주하고 있어요. 요단 동쪽을 하나님이 주신 이유를 잃어버린 거야.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저 사람도 요단강 동쪽을 받았으니까 얼마나 평온할까? 행복할까?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사람은요. 아무리 동쪽 땅을 차지해도 행복하지 않아요. 누가 진짜 평안하냐면 가난하고 연약하고 바울처럼 감옥에 갇혀 있을지라도 삶의 이유를 알고 삶의 목적을 알고 그 이유와 목적대로 쓰임 받는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저는 지난 금요일 기도회 때도 나눴지만 2주에 한 번씩 지금 이제 대학원 4학기여서 신촌에 있는 이 정신과와 연결되어 있는 상담센터에 가요. 제가 2주에 한 번씩 가는 데가 위치가 어디냐면 서강대역 바로 옆에요. 그 위치를 둘러싸고 있는 학교가 뭐가 있냐면 바로 옆에 서강대학교 있고 이쪽으로 가면 연세대학교 있고 그 언덕 올라가면 이화여대 있고 저 밑에 쪽으로 쭉 내려오면 홍대 있고 그 중심으로 학교들이 있어요. 제 고등학교 때 저희 옆반에 그분이 뭐였냐면 2호선을 타자였어요. 2호선 타자. 2호선 타는 곳이 삶의 이유였어요. 근데 제가 지금 가고 있는 정신과 상담센터에 대부분의 내담원 학생들이 누구냐면 제가 방금 말했었던 학교들이에요. 이야기를 나눠보면 그의 목적이 그 학교 온 목적이 엄마의 필요를 만족시켜주기 위해서 아빠의 필요를 만족시켜주기 위해서 그게 결국 그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만족되니까 이제 살아가야 될 이유를 모르는 거야. 고등학교 때까지는 되게 막 인정받았을 거 아니에요. 1등이니까 반에서 1등이니까. 근데 1등끼리 모이니까 어떻죠? 거기 안에서 서바이벌 해야 되니까
내가 모자라 보이는 거야. 거기 안에서 비교하고 그 안에 열등감 사로잡혀 있으니까 행복한 이유를 모르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단순히 대학 합격으로 부르셨을까요? 그게 우리 삶의 목적일까요? 그 넥스트 스텝이 있잖아요. 바울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이방인, 너도 내가 불렀잖아. 너 작은 자 너 내가 불렀잖아. 그럼 너도 하나님의 은혜로 왔다면 지극히 작은 자 너를 통해서 그 낯선 스트레인저들이,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오도록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저희 교회도 5년 전에 추수감사절을 이렇게 매년 이렇게 지내오잖아요. 근데 그 추수감사절을 딱 지냈었을 때 이게 강단에도 뭐 올리지만 그때 뭐 과일, 뭐 사과 하나, 감 하나, 뭐 이렇게 하나, 뭐 강단도 되게 쓸쓸하고 뭐 그런 딱 추수감사절 딱 지난 타이밍 때 한 교회에서 이제 선배 목사님이 연락이 오신 거야. 거의 다 왔다고. 그래서 내려오라고. 그래서 내려갔더니 뭐 쌀 5포대를 가지고 오시고, 뭐 고구마 5박스 가져오시고, 뭐 과일들을 가져오시고, 그러고서는 이제 나가자고. 그래서 멀리서 오셨으니까 제가 식사 대접하려고 했는데 그냥 나가자고, 그냥 따라오라고 해서 맛있는 식사를 사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교회를 위해서 헌금하시고서는 가시는데, 보통 뭔가를 주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야 너 와, 일로 와, 내가 줄 테니까. 근데 이분은 다 와서 보통 생색 낼 수 있잖아요. 근데 생색은 하나도 내지 아니하시고 지금 많이 힘들죠. 잘 가고 있어요. 지금 여기에서 버티고 있는 게 정말 대단한 거예요. 라고 은혜를 제가 경험한 거예요. 그때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좀 은혜 주시면 우리도 누군가에게 생색 내지 말고, 드러내지 말고, 이름 내지 말고, 가서 우리가 좀 그 사람보다 대단해서 뭐 주는 척하지 말고 그냥 놓고 오고, 그냥 뭐가 힘든지 그냥 그 이야기만 오는 게 그러겠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세계교회 성도님들이 이렇게 나누신 거 있잖아요. 어제 밤까지 해서 뭐 쌀, 과일 박스들 다 나눠드리고 왔어. 그리고 저희 교회에서 지난주에 추수감사 헌금도 했는데 그 교회 가서 헌금하고 왔어요. 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을까요? 이거 은혜 여기다가 놓으면 다 썩어버려요. 우리가 할 건 뭐냐면, 왜 은혜 주셨을까? 이 은혜가 필요한 곳에 오늘 권사님도 기도하셨지만 흘려보내는 게 우리의 이유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에베소서 3장 7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일꾼으로 여러분 부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일꾼이에요. 우리는 사공이 아니라 일꾼이에요. 배에 사공이 많으면 이 배가 결국 어디로 갈까요? 산으로 가요. 교회에 일꾼이 많아야 되는데 사공이 많아요. 이래저래 말만 잘해요. 이래서 그래, 저래서 그래, 저 사람은 저래. 여러분 사공은 교회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해요. 우린 다 일꾼이에요. 예수님이 너에게 있는 거, 하나님의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면 그거 은혜가 필요한 곳에 흘려보내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하나님이 알게 하시면 흘려보내고, 그게 우리 일꾼인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한 교회는 일꾼이 많아야 돼요. 사공이 많으면요 100명, 1000명 있어도 다 비판만 하고 비난만 하고 있고 팔짱 끼고서는 뒤에서 비판만 하고 있어요. 일이 일어나지가 않아요.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 일꾼 돼야 돼요.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면 집사는 잡을 집 일사자예요. 레벨이 아니에요. 잡아서 일하라고 하나님이 집사로 세우신 거예요. 성도보다 내가 조금 나은 거 그게 집사가 아니에요. 집사는 일꾼이에요. 일꾼. 그러니까 우리는 다 일꾼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위드 코로나가 되면서 뉴스 보니까 병실을 계속 확보하려고 하더라고요. 병실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 줄 아세요? 병실에 일할 수 있는 일꾼이 있어야 확보가 되는 거야. 우리 세계교회가 이 영적인 병원이 되어서 이 낯서는 사람들, 밖에 있는 사람들, 소망이 없는 사람들 이 안으로 와서 그들이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가 돼야 될까? 일꾼이 돼야죠.
서비스를 받는 사람처럼 교회를 다녀서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회복이 되겠어? 일꾼이다. 나는 일꾼이다. 우리 세교회 보내신 이유가 있다. 의미가 있다. 이유가 있다. 헌신해야 된다. 기도의 일꾼, 헌신의 일꾼, 사랑의 일꾼이 되게 축복합니다. 이 이유가 있는 사람은요, 눈빛이 달라요. 한번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목적 있는 사람이 눈빛부터 달라. 잘 먹고 잘 살고 뭐 호텔에서 자고 뭐 명품백을 갖고 있는데 삶의 이유가 없는 사람은요, 담대함이 없고 확신이 없어요. 왜냐하면 명품백을 매야 되는 이유를 모르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그 이유를 아는 사람은 우리의 태도와 자세가 담대함이 있고 확신이 있어. 지난주에 우리가 불렀던 찬송이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라는 찬양이었어요.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근데 그 구주 삼고를 찬양을 만들었던 이 작사가가 페니 크로실비거든요. 이 페니 크로실비가 생후 6주가 되었을 때 심한 감기에 앓았어요. 너무 심한 감기에 앓아서 병원에 갔는데 이 병원 의사가 돌팔이 의사였던 거예요. 그 의사가 눈에 겨자즙을 넣어버린 거야. 그래서 이 페니 크로실비가 눈을 실명을 해버린 거야. 그리고 아버지도 중병으로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이 페니 크로실비가 이 갇혀있는 사람이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게 말이 되겠어요? 근데 페니 크로실비를 통해서 9,000개의 찬송시가 만들어졌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를 부르셨거든요.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셨거든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니까 지금 나의 상황은 눈을 실명했지만 구속한 주만 뭐죠? 보이도다. 육적으로는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구속한 주님이 보이잖아요. 그 페니 크로실비를 하나님 부르셨잖아요. 그래서 나의 갈 길 나가도로라는 찬양도 이 페니 크로실비가 찬양 만들었는데 가사가 이래요.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우리 한번 찬양해 볼까요?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들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들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할렐루야. 제가 어젯밤에 저희 교회 이제 쌀 부대를 가지고 한 교회에 갔어요. 그 교회는 이제 지하 교회였었는데 그 목사님도 남편분이 일찍 돌아가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 길을 한 영혼이라도 정말 만나고 싶다고 이 길을 걸어가시는 목사님이셨어요. 다음 주일에 그 교회는 추수감사주일을 오후 2시에 지키신대요. 오후 2시에. 근데 제가 어제 밤에 만났거든요. 갑자기 저의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다음 주일에
저희 교회 요즘 이제 식사 안 하니까 11시 예배만 끝나고 시간이 많이 남잖아요. 그 교회 가서 우리가 가실 수 있으신 분들은 우리 교회에서 1시 30분에 출발하려고 그래요. 1시 30분에 가서 출발하는데 우리가 그분보다 나아서가 아니라 우리도 밖에 온 거 하나님 너무 감사해서 그냥 그거 지하이지만 거기 가서 정말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한 그 목사님을 통해서 전해주시는 그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저는 지난주일 저희 교회 추수감사절이었지만 헌금 광고 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한번 하려고 그래요. 다음 주일에 저희 그 교회 가서는 헌금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신 그 이유를 흘려보내는 거. 우리가 많은 거 실천하지 못하지만 작은 것부터 우리가 시작해보면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신 이유가 있지 않을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여러분 다 보내셨어요. 교회로, 가정으로, 삶의 터전으로 그 은혜 너무나도 많이 은혜 받았잖아요. 2021년 정말 고난과 역경의 시간을 지났지만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럼 그 은혜 주신 이유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 주신 우리 그 이유대로 나를 보내소서, 나를 사용하소서. 우리 하나님께 결단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나를 써주소서. 주님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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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지금 기도합시다. 우리가 바쁘고 분주한 삶에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는 그 이유를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 안으로 부르신 이유, 내게 은혜 주신 이유, 내게 은사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을 가정으로 부르신 이유가 있고 그 삶의 터전으로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이유를 잃어버리고 왜 하나님 나를 여기로 보내셨냐고 비교하고 불평만 하고 원망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그 감옥에 갇힌 이유, 예수의 일 때문에 그 밖에 있는 영혼들 이 안으로 들어오라고 그 이유를 발견하니까 그 감옥에서도 찬양하고 그 감옥에서도 편지를 쓰고 감옥에서도 그 사역을 감당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부르신 그 이유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나를 써주세요. 나를 써주세요.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나를 보내신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주 예수께 그 받은 사명 하나님 감당하기 위해서 나에게 은혜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 주신 그 이유 하나님 오늘 발견하여 싸우니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우리 가정을 사용하여 주십시오.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우리 세계교회 성도님을 사용하여 주십시오. 우리 세계교회 성도님들의 자녀들을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그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주님 준비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서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서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이유, 하나님 내게 은혜 주신 이유, 하나님 내게 사명 주신 이유, 하나님 내게 건강을 주신 이유, 아버지 하나님 그 이유를 아버지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의미 없이 사랑하는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목적 없이 사랑하는 인생 되게 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세계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계교회를 부르신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공되어서 판단만 하고 있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일꾼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 이방인들 주님의 은혜로 들어오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주신 은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으로 나를 부르신 이유가 있고 교회로 부르신 이유가 있고 지금 삶의 터전으로 나를 부르신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이유를 주님 발견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